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주일입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모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 여름 성경학교가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가진 은사들 다 가지고 정말 여러 곳에서 도우시고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만으로 끝나는 게 아쉽긴 하지만 날도 더운 거 생각하면 올해는 이 하루로 족한 것 같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좀 꽤 오랜 전통이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리 2세들을 위해서 다른 것보다 그 영혼의 중심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애쓰고 그래서 주일마다 썬데이 스쿨로, 주일 학교로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또 이 여름 시즌 야외 나가기도 좋고 한 이런 시즌에 특별히 날을 잡아 좀 더 집중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귀한 경험과 말씀을 새겨주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자, 여러분, 인생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기를 원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학교라는 단어를 택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학교입니다. 인생은 회사도 아니고요. 인생은 뭔가 보물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인생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품학교, 성품, 캐릭터라고 영어로 쓰는데 성품학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인데 성품학교는 평생이기 때문에 여름만 아니고 평생 성품학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여 보았습니다. 성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시려고 하면 성품 비슷한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한국 단어는 이게 되게 많아요. 영어에서는 참 찾기 힘든데 한국에서는 앞에 성자 들어가는 단어. 자, 제일 좀 고급스러운 게 성품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격. 그 밑에 성질. 그 밑에 성깔. 그 밑에 정말 이렇게 한 인간의 그 캐릭터나 퍼스널리티를 표현하는 단어가 이렇게 많은 민족도 드물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심리학적으로는 성품하고 성격 이 두 단어를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 성품은 캐릭터가 되고요. 성격은 퍼스널리티라고 그냥 그렇게 이용해서 씁니다. 가르치는 의미가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성격이 뭐냐? 성격은 타고나는 겁니다.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고요. 내성적인 성격의 사람이 있고요. 그렇죠? 또 참을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되게 활동적이고 재빠른데 또 참을성 견디는 능력은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하는 거, 듣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런 거는 타고나는 겁니다. 전 철없을 때, 어릴 때는 아니 뭘 타고나는 게 있어, 다 배우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가고 사람을 겪고 자녀를 키우고 할수록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각각에게 주시는 성격은 있는 게 맞구나. 그래서 전번에 뭐 했습니까? 기질 얘기하고 MBTI 검사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다 성격에 관련된 거예요. 성격. 그렇다면 성품은 무엇인가? 성품은요, 성격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말 좋아하는 사람, 말 많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말 없는 사람끼리만 모아놓으면 정말 각박하고 살기 힘듭니다. 근데 말을 많이 하되 잘하게 되는 것은 캐릭터, 성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성품이 개발되면 단순히 말 많아서 사고가 많던 사람이 말 많아서 사랑이 넘치고 말 많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즐거워지고 그것과 관련 있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리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 성격이란 선택할 수 없는 인생의 출발점이라면 온전한 성품은 원하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긍정적인 과정이다. 성격은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내성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외향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못하는 사람일 것 같습니까? 저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웃으시네요. 안 믿으시는가 보죠? 제가요 처음에 저기 계신 분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로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상대방한테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화기 붙들고 저기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어서 다 연습하고 주제 약속을 정하는 것이다. 너무 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후닥닥 얘기하고 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타고나기를. 근데 지금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고 사람들한테 성도님들한테 신방 전화하고 이거 다 훈련해서 하는 거예요. 훈련해서. 그러니까 성격은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성품은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그냥 지금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그 아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는다. 여러분 예수님 초상화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전부 백인이잖아요. 백인에 어떤 때 심지어 금발이야. 말도 안 돼. 예수님은 엄연히 셈족이고 적어도 아랍계 적어도 그런데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얼굴을 닮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으라는 얘기는 그 아들의 성품을 닮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미리 아셔서 선택하신 이유가 구원받게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아멘? 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 성경에 그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목표가 뭐여야 하냐면은 구원받았네, 천국 가겠네, 신난다, 랄랄라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앞서서 우선순위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요만큼도 닮지 않은 자가 죄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세상 살며 범죄하던 그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자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뛰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안 하는 힘은 못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그냥 먼저 물에 뛰어드는 게 낫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나라나 갔을 때나 영화되고 완전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언제 합니까? 예, 완전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다른 주제라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테지만은요. 우리의 성품을 완성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져 갑니다. 이건 뭐 좀 더 복잡한 얘기는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서 성품이 왜 중요하냐? 오늘 8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죄악된 성품에서 벗어나서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던 그 온전한 인간, 타락 이전의 온전한 모습,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세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형상을, 그 성품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이제 너희는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성품 본받아 가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셨냐?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그냥 두신 게 아니고 자 예수님 닮아 성품을 완성시켜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뭘 주셨어요? 성경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이 먼저 주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구원받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통해 듣는데 오늘 그건 꼭 성경책 아니더라도 입으로도 들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이 아닙니다.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입을 그 선한 일을 이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품입니다. 온전한, 여기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이 성품을 온전하게 갖춘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완전은 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은 만약에 사람의 손가락이 5개라고 한다면 하나가 없는 게 아니고 5개가 다 있는 것을 온전이라고 합니다. 완전은요, 어린아이 손은 손가락 5개 다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다 자라서 뼈와 근육이 자라고 힘이 붙을 때 그때는 완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다 갖춰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성품의 완전은 아직 이루지 못하지만 온전함은 갖춰가야 됩니다. 빠짐없이. 그것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닮아가는 그것이 여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선한 일을 위한 능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성품은 어떻게 하면 타고난 타락한 성격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또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일단 성경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죠. 성경을 통해서라는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이제 여러분의 귀에 거의 못이 박혀서 외우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믿는데 요한복음 15장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 저 비결 뭐 이런 단어 안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 뭐 이런 거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퀴즈. 자, 성경 읽었는데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 맺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자, 그러면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뭡니까?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무거나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냥 열매하면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성경에서 강조되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뭐예요? 그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큰 역사와 놀라운 일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과 자비와 선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까 주제에서 비껴가요. 그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주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주님에 대한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조금 다른 얘기로 하면 말씀 안에 있는 것,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게 그거잖아요.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걸 인격적으로 표현하시고 그 말씀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뭐 할까? 어떻게 수고와 헌신을 할까?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 붙드시고요. 말씀 안에 있고요. 날마다 눈 뜨면 말씀 보시고. 다른 거 또 말씀을 어떻게 봐야지? 뭘 어떻게 봐요? 전통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묵상하면 됩니다. 묵상이 뭐하나? 이거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런 짓 하지 마. 제가 참 수십 년 대학생 성경에 간사하면서 큐티를 가르쳤던 사람으로서 이런 얘기하기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읽고 또 읽으세요. 눈으로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읽고 영어하는 뜻이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고하세요. 또 그냥 그게 묵상이에요.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묵상한다는 건 그냥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외워가지고 반복 영혼에 새겨지고 그 주제가 어떻고 목적은 어떻고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건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건 어떻고 이렇게 막 계시는 분은 저 찾아오세요. 목사로서의 은사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고 설교자로서의 은사가 있을지 모르고요. 안 그러셔도 돼요.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닷가를 거니셨어요.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갈릴리 호수에 뭐가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걸으세요.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게 주님 안에 있는 거고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오늘은 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마세요. 너무 쓸데없지는 않지만 정말 그런 훈련이 필요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쓸만한 사람이 됐을 때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적어도 전에는 인내가 없었는데 오래 참을 수 없던 인간이 오래 참게 되고요. 전에는 걸핏하면 우울해지고 슬퍼하고 기쁨이 없던 자가 기쁨을 회복하고요. 나 말고는 나와 내 가족 내 거 말고는 주변에 관심도 없던 인간이 그래도 눈을 떠서 이웃을 돌보고 하는 사랑에 관심이 생기고 없던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한 가지 채워져서 온전하게 됐을 때에 주님이 비로소 쓰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가 뭐 하려고 안 해도 돼요.
주님이 뭐 주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주님, 이거 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거 다 드릴 수 있어요. 누가 푸시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마구마구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 됐다. 너는 이제 온전해서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었으니. 그러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조급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뭐가 조급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거 못하면 큰일 안 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일은 그렇게 준비된 다른 사람 쓰셔서 하고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내가 준비되지 않은 성품으로 열심만 가지고 나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망가지고 영광 가리고 무너뜨리고 그러는 거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움직여 나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인생이 그래서 학교입니다. 어떤 학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개발시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 수련회, 우리 교회적으로 말하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같이 특별한 시간을 우리 삶 가운데도 허락하십니다. 그냥 평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육해 나가시다가 수련회 같은 특별한 순간을 주십니다. 주공집회 가는 거냐?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4절.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특별 프로그램으로 시련과 시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이제 수련의 기간이에요. 왜 여러분? 그것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그 시련 가운데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입으로 주님 부인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자녀답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며 어그러지고 망가지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그저 그 기간을 인내하며 말씀 붙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우리가 온전케 되고 구비하게 돼서 아까 그 말씀 똑같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더욱 준비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시간들입니다. 감사하게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욥기 같은 경우도 아니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욥기 보시면 욥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동안의 삶에서 없어요. 친구들은 맨날 네가 뭐 모르는 거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으니까 이런 일을 겪겠지. 하나님이 괜히 그러시겠냐.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로한답시고. 그냥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라고. 읽기 사실 힘든 성경인데.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해 주세요. 너희 친구 욥이 죄 있을 거라고 지적한 너희들 틀렸고 욥이 맞다. 내 앞에 위로운 자긴 한데 근데 왜 이런 욥이 고난을 당했냐?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은 욥의 신앙.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욥은 흔들렸습니다. 어쨌거나 근데 욥 관점에서는 이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욥기 42장 5절로 6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욥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으로 내 밖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사실은 계속 부르짖었거든요. 욥이. 근데 그 고난 통해서 귀로 듣기만 했던 말씀으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으로 만나고 경험하고는 자기의 그 불만을 외치던 소리를 거둬들이고 회개하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욥의 성품은 한 단계 더 자라나간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로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 별거 아니라면 그렇지만 인생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학교인 줄로 믿습니다. 학교.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에요. 시험이라고 하는데 템프테이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마가 우리에게 내놓는 건 템프테이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시험은 그야말로 테스트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우리는 더 성숙하고 잘하게 됩니다. 학교 선생님 출신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테스트를 왜 합니까?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 왜 하나요? 테스트 하면 잘합니다. 주님의 시험이 때마침 수련회가 아니고 시험 기간이 좋겠네요. 고난이라고 하는 시험 기간이 있으면 우리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시며 믿음 이제 시작하시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치셔도 되는데요. 이 성품의 학교라는 이 인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성품을 훈련하는 그것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으면 저는 믿습니다.